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를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스며드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질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내 질투함으로 질투하였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타난 주의 이름의 명성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이 돌아와서 주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주님의 지시한 땅에 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믿지 않은 이웃과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경외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와는 이렇게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렇게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우스갯거리가 된다라고 탄식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본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지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주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런 질투를 가지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이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9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에인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 속에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질투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참된 예배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 그 열심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모든 성전에서 소와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내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정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로 보시죠.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백성 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향한 열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부어준 그 열정,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준 열정과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열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열정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열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질투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성도 교회들을 순결한 처녀로 세워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중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헌신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같이 읽자고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일꾼이니 정신은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둘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는 뭘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태장을 맞고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삶을 살았다. 그보다 더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뭐래요?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필요만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불어넣어서 그 열심으로 헌신하게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이 부어준 열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준 그 질투를 가지고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예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가 좋은 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계속 승승장구한 거예요.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냐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소문을 듣고 나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냐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람이 그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 입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묘책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모압 여인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풀어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때부터 풀어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압 여인들은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다 그 말은 함께 또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죄악에 빠져요.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24,000명 가운데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 그런 와중에도 모압 여인인 고스비란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 고스비를 단칼로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 읽으세요. 물 좀 마실게요.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상 아론의 손자 엘르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놀랍게 축복하잖아요. 평화의 언약을 주고 영원한 세상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 그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 죽인 이 행동이 무엇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느하스의 질투 때문이에요.
비나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내 질투로 그가 질투했다.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시켰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주가 끝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기 열정, 자기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던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심을 가지고 사역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이 응답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또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간절히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기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조화가 되어야 더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만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백성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랄한 책망과 비판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선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시면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낭떠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면 죽어요. 떨어져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그냥 위로하겠습니까? 선지자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만 할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죽는데. 사랑한다면 강력하게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그 길이라면 너 죽어 라고 선포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세도 보세요. 그 속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을 깨뜨려 집어 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질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곧바로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질투와 함께 뭐가 있어요?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와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자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게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니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하게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탈에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둘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를 하는 자 대면이라. 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질투로,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함께 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기도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중요한 자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뭘 감당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반드시 중요한 가지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이에요. 이 두 개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다른 형제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공존할 때, 기도하든지 사역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의 질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열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열정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 질투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탈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사역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열정 있는 그 마음 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구하셔서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